산상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48절 말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다원화된 사회와 제자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 참 다원화되고 복잡한 세상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은 도저히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리를 가라고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오른밤을 치면 뭐라고요? 왼밤을 들고.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서 그냥 예수님이가 우리에게 하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고요. 사는 것은 그냥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더더욱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런 방식으로 살면은요, 미쳤다고 하든지 병신이다 하든지 쪼다라고 하든지, 그리고 그걸 이용해 먹고 너한테 그러니까 한밤 때리면 두 번 때려야 돼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어디 가서 누가 이렇게 맞고 와서 엄마 제가 때렸어. 너 싸움하는 방법 가르쳐줄게. 그래서 도장, 태권도 도장 보내가지고 하든지. 그래갖고 어디 가서 엄마 나가서 싸웠는데 애들 나 좁혀고 이거 왔어. 잘했다 우리 아들.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방식은 도대체 이 땅에서 적용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에 사랑으로 하는 삶, 헌신하고 사는 삶, 이것들은 전부 걷어가 버리고 누구든지 짓밟고 양육 강식의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처신하면서 이 세상에서 군림하고 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보편적인 사탄의 세계 속에, 마귀의 세계 속에 통용이 돼요. 그리고 계속 이 사회 구조 자체가 뭐냐면은 이 거짓과 술수가 이 사회를 덮고 있는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능수능란하게 사는 것이 인간 사는데 아주 처세술이고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래도 고상하게 보편적으로 좀 괜찮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좀 오늘 말하자면 잘 가르쳐진 교양이 있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사회가 더해요. 오늘도 아침에 뉴스를 딱 보다 보니까 야 정말 정치하는 세상 속에서 왜 정치인들이 자기 양심을 속이고 정확하게 얘기 못하고 양심을 속이고 그냥 국민 여러분 제가 부족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사과합니다. 이 말을 정치인들은 금기사항이래요. 금기사항. 왜냐하면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망한대요. 그래서 나쁜 짓 했어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 거래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법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막고 모르쇠 아니면은 거짓말 또 아니면 분명하게 그런 말인데도 말로 돌려쳐 가지고 아닌 것처럼 하면서도 그런 뜻하게 말하는 그 수사법 이런 것이 능수네요. 아침에 뉴스 보니까 누군가하고 또 막 하는데 보니까 와 정말 그러면서 모든 어떤 그 진짜 프레임도 거짓 프레임을 집어넣어 가지고 막 섞어버려요. 그래서 누가 하잖아요. 당신 뭐 이렇게 잘못한 거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 문제 가지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어디서 이제 또 저쪽 반대쪽에 그 약점을 가지고 그거 갖고 맞불러요. 맞불. 예? 맞불러 가지고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요. 자기 사건이 이만한 사건이 있는데 이거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사건 불질러 가지고 그쪽에다가 이슈를 바꿔버려 가지고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건처럼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다원화된 이 사회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처럼 산다는 게 정말 가능한가?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게 거짓인지 이게 진실인지 구분이 안 돼요. 아주 마이크 상태가 참 좋네요. 지금 물리더니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를 차별하고 또 이웃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이웃이 아니야. 말로는 이웃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웃이 아니야. 또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과 나를 차별해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쟤네들은 아니야. 망한 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함부로 저 사람은 저런 무리니까 우리랑 상종하지 못할 인간이라고 내 스스로가 잣대를 가지고 딱 해갖고 저건 우리의 적이고 우리와 우리 이웃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침없이 적대감을 표현해. 이웃이라고 말하면서도 적대감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완전히 능가하는 삶의 방식을 요청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우리 상식선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상식선에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것을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갖고 살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이유에 아무 소용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요 당신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읽어보니까 목사님 어떻게 오리를 가는데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속옷을 주고요.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달래고요. 또 네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우리는 못해요. 그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거 우리 못하는 일이다. 이게 더 솔직한 거예요. 그럼 못한다고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소용이 없는가?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누가 하셨냐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의 내용들을 대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할 때 어느 누구가 주님 우리도 정말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말씀이 그 당연한 말씀이지만 할 수 없는 말씀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완전하게 행동으로 옮기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 계셔요. 그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의 내용인 산상순의 내용은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 니들 안에서 내가 한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네 인생이 주인이 되고 네 생명이 되고 네 길이 되고 네 진리가 돼서 내 안에 살게 되면 네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주님이 내 안에서 하는 일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일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으로는 못하는 일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절대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요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산상수훈의 이 오늘 말씀할 수 있는 다원화된 사회 속의 이 제자도의 삶이 어디서 이것이 해결이 되어지냐 하면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내 방법과 내 상식선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생명과
그 임재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갈 때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다운화된 세상 속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속에 있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되면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이게 예수 안에서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내용이구나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이 의무감이나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저절로 되어지는 삶.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빛이니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다면 이 내용들은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냐? 단순한 정직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니라 하고 그렇다 이거 정확하게 이걸 정리를 해야지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다 악에서 쫓아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맹세 이 맹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어떤 결백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신앙을 과시하기 아주 쉽습니다. 이 말로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 말 다 듣고 나면 말 듣기 전에는 그 사람을 잘못 알았는데 하도 말을 잘해가지고 자신의 정당성과 자신의 가진 것들 아주 미사역으로 정확하게 얘기해 놓고 나면 야, 말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얼마나 그한데. 그러나 우리가 이거에서 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유명인들 보세요. 유명인들이 자신들의 결박을 주장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사람들이 말한 것들에 대해서 그대로 믿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들여다보면은 진실이 무엇인지가 시간이 지나면 판단이 돼요.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그러면 또 다시 말로 또 설득을 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라는 게 뭐냐면 한번 믿어줬는데 그쪽에 믿을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라는 게 나빠도 내가 정을 줬기 때문에 저놈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 같아 하고 끝까지 가는 게 이 세상 구조라니까요. 왜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왜 없냐? 예수를 못 만나면은 보여지는 세상 속의 것으로 선한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B라는 게 있어요. 나는 이 B라는 쪽을 추종하다 보는데 이 A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이 선입관이 나쁜 놈, 좋지 못한 그런 선입관을 갖고 있는데 B가 또 이 사람 만만치 않게 나쁜 짓을 했어. 그렇다고 이 B에서 떠나서 내가 A를 좋아하겠다 안 돼. 한 번 나쁜 사람이라도 내가 거기에 마음 주고 정 주고 하면은 그쪽에다 마음을 두다가 이쪽이 변변치 못하니까 저 사람이 또 나은 것 같아 하고 옮길 수가 없어요. 그냥 판단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지금 두 부리로 쫙 나눠져가지고 한쪽에 탁 치우친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하면요 싸움 나. 그잖아요? 그쵸? 정치도 그렇고요. 예?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요 가운데 계신 진짜 진리이신 그분을 못 만나니까 이쪽에서 자꾸만 서로 적대 관계로 싸우는 거예요. 요 가운데 계신 그 진리가 되시는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참이거든요. 진짜 가짜를 완전히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진짜가 나오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확실히 구분하는 것은 참 진짜를 만나면 이 나머지가 다 정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분별을 할 수 있어요. 여기도 저기도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불쌍한 존재들이구나 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단순해지는 거예요. 하여간 복잡한 것들은 이 세상 것들은 다 복잡해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은혜 생활 많이 하는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다. 얼마나 단순한지 몰라요. 말도 그렇습니다. 말로 뭔가 설명하려면 복잡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면은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진실인지
가짜인지 판단하기 불가능한 게 이 다양한 다원화된 세상 속의 삶의 내용입니다. 자기가 불리하게 되면 대답을 회피해요. 혹이나 자기에게 좀 약간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환경을 만나면 얼마나 과장하는지 몰라요. 어떤 경우는 또 이렇게 축소시켜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정직성을 요구하시는 줄로 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자, 보세요. 34절, 35절, 37절까지 한번 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요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럽도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 더 나느니라. 그러니까 딱 이런 말 냈잖아요 옛날에. 아닌 건 뭐요? 아닌겨. 이게 신앙이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동성애. 그 사람들 영혼도 불쌍하잖아요. 여자끼리 결혼해서 산다는데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난리 버거지예요. 그냥 인권을 가지고 받아들이면 되죠. 이거는 아닌겨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딸이 있는데 엄마 나 사위 데리고 올게 하는데 그 사위를 데려오는데 여자를 데려왔다. 또 아들인데 며느리 데려온다고 해서 인사시키는데 남자를 데려와서 며느리예요 하고 데려오면 그건 아닌겨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아요? 이 세상에 많은 정치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인권을 생각하고 막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인권을 좀 강조하고 그 사람들도 소외된 인간이라고 소외된 인간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보장하다가 다수가 피해를 받는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역차별. 아닌 건 아닌겨요.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뒤섞어 갖고 비리비리 꽈가지고 이거 사람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불쌍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 진리를 어기고 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건 아닌 거라고 분명해요. 오늘날 예수님이 진짜 살아서 계신다고 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말하실 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소수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레즈비언 동성애 하는 사람들 호모들 이런 사람들 다 받아들이고 이런 망하는 거예요. 미국이나 구라파에 있는 이 기독교들이 다 지금 망가진 이유가 뭐냐면요. 목사들 중에서도 동성애자가 있어가지고 사모가 남자야. 여자 목사 같으면 그 부인 남편 장로라고 한다면 그게 여자야. 여자끼리 여자가. 그리고 둘이 하는 거예요. 그게 되느냐 말이에요. 그게 또 거기서 하나님 하고 예배를 드리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창조적 섭리에 아닌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은 다원화돼 가지고요. 선진국 국가들이 전부 다 그걸 다 용납을 하고 있어요. 이 단순성의 정직성은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이 분명히 하는 거야. 아니라 할 것이고 그렇다 하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또 하나는요. 이제 보복에 대한 내용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저 동해 보복법이라고 동일하게 보복하는 거예요. 너 눈을 뗐지? 너 눈은 눈. 이 율법이 그렇단 말이야. 이는 이에. 이를 깨트렸으면 너도 이를 깨트려야 되고 눈을 뽑았으면 나도 눈을 뽑아야 돼요. 이게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법이에요. 이 처벌을 만든 것은 뭐냐? 합당한 처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법을 개인 윤리로 확대하면은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가벼운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그 이상의 모욕으로 안가큼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했어. 근데 이게 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너는 힘 약한 사람이 나를 건드렸지. 그러면 자기가 당한 이상으로 보복을 한단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 반대로 힘 있는 사람이 힘 약한 사람에게 가해를 했는데 다쳤어요. 그런데 힘 없는 사람이 똑같이 해달라고 그럴 때 힘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임마 경범으로 끝나요. 하든지 돈 얼마로 처리해. 끝나버리고 난데 없는 사람은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윤리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날 또 그렇잖아요. 돈 없는 사람은 재판에 들어갔다가 다 이겨요, 져요. 힘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법을 집행하기 때문에 이기게 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보면 사랑이 없는 그 율법은 결국 분열과 반목을 갖다 주고 혐오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의예요. 도리어 법 앞에서는 모두가 그 정당하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그 당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거 그래도 평균적으로 있는 사람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한테도 정확하게 지적해서 그게 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중립에 서가지고. 그래서 이 아주 힘 쓴 사람이 이 사람에게 어려움 당했어. 그러면 아주 가난한 편에 서서 그 사랑으로 그 정의롭게 그것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좀 많이 들어가갖고 가난한 편에다가 쓰잖아요. 그러면 사는 세상에 변호사들도 돈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 쥐꼬리 같은 그 수입료도 못 받잖아요. 나라에서 돈 주니까 시간당 뭐 건당.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 하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려운 당한 사람들을 변호해주기 위해서 어쩌고 나오잖아요. 다 형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정말 책임지고. 그래갖고 이 가난한 편에 서가지고 잊었어. 이 변호사가. 그러면 그다음부터 있는 사람들 안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 변호사 앞길 다 막아버려요. 그게 이게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아요. 때로는 이제 뭐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고 변호를 잘하고 하다 보니까 인권 변호사로 인정이 받아가지고 이제 정치권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잘 나가다가 가는 사람도 있는데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 또 망가지기 시작돼요. 사랑이 없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 안에는 그렇지 사랑이 들어가서 그 사랑 때문에 그 정의가 분열과 반목과 혐오를 사라지게 하는 그게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제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웃의 확대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은 어느 순간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는 말로 동일시되었어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을 찾아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4절에 한번 보세요. 43절부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그 알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럼 어디까지가 이웃이고 어디까지가 원수인지가 구분이 안 되고 나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어디까지 이웃이에요? 어디부터가 원수인가? 근데 율법에는 그 율법을 갖고 있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이웃과 원수의 잣대가 지들에게 있어. 지들이. 우리가 이웃이라면 여기까지가 이웃이고, 우리가 원수라고 하면 여기까지 원수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달라. 이거 이제 이러니까 막 이제 이웃과 원수가 자기 잣대에서 결정되니까, 약간 이기적인 사람은 내 가족만이 이웃이고 내 가족 외에는 다 원수야. 좀 마음이 넓은 사람은 우리 일가 친척까지는 다 우리 이웃이고, 그 길 건너 저쪽 동네는 다 원수야.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원수, 자기들에게 어떤 해코지에서 삶에 어려움을 주면 뭐든지 원수고요. 자기에게 좀 도움을 주고 편안하게 해주면 다 그것이 이웃이야. 우리들 대부분 생각을 그렇죠. 아이고 그분 참 좋은 사람이야. 나한테만 도움 줬어. 그게 우리 이웃이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나한테 해코지되면 이제 그 사람은 다 우리 원수야. 그잖아. 이 이웃과 원수의 기준이 애매모호해.
그런데 44절에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그 이웃과 원수의 그 기준이 어떻게 확대되는지 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해야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했어요. 참. 여러분,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원수와 이웃은 보편적으로 자기 동족들, 자기 민족들에 대해서는 이웃이라고 할 수 있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대로 산다고 하는 그 자기들 부류들은 다 이웃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다 왼수처럼, 또 이방인들은 다 왼수처럼 여겼던 그런 사고방식 속에 살았어요. 오늘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대 관계로 딱 분열이 돼가지고 너는 무조건 내 이웃은 여기까지야, 너는 원수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원수지만은 그 원수를 사랑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변화되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거 완전히 죽여야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악행을 용납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의 확대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은 어느 순간에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는 말로 동일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명 다 한 겁니다. 그 이웃이라는 개념을 묻지만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갈등하게 하고 있는 대상을 향해서 우리는 웬수라고 그래요. 가정에서도 웬수가 있어요. 부모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진짜 이 자식이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이 웬수야. 그러잖아요. 웬수예요, 웬수.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왼수의 규정이 다 사람마다 다 달라. 이에 예수께서 이웃의 정의를 그 폭을 원수까지도 내 이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내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원수까지도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 안에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왕으로 주권을 가지고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밖에 없네. 주님 내 안에 계시니, 주님이 내 안에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살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고백하면 주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희는 알지 못하나 주님 생명,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갖고 있는 이 고정적인 관념을 다 깨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런 삶이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자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 종종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문자나 율법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그게 맞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다 함몰이 돼버려요. 맨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맨날 그 안에는 분열이 있고 싸움이 있고, 또 같이 어제는 굉장히 친한 친구처럼 지내다가 배신하고 나가면 뒤에서 맨날 욕하면서 저 나쁜 놈 새끼 하고 욕을 해요. 이게 뭐냐? 이 시대 속에 또 다른 율법주의, 문자주의에 빠져 있는 그런 분리주의자들이에요. 그게. 자신의 공동체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지잡듯이 욕을 해요. 저기 어떤 목사님이 그렇더라고. 한때 같이 이렇게 하면서 서로 그냥 좋을 듯 하다가 자기 뜻에 안 맞아서 다 나간 사람들이 해서 계속 유튜브 방송에서 나쁜 놈 하면서 뒤에서 욕하는 것을 유튜브에다 내놓는데, 그게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자체가 벌써 끝난 거예요. 그 내용의 그 본질은, 사상은 맞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정확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서 오직 하면 떠났겠어요. 떠났더니 막 배신자라고 해서 뒤에서 욕하고 있는 그 양반을 보면서, 야, 나는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 산상수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 이게 바로
뭐예요? 자신의 공동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수단이 되면서 이러한 태도를 행하는 거예요. 이러한 태도는 누군가를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 바치라는 거면 내 몸이 네 몸이고 네 몸이 내 몸이니까 함부로 그 반대 타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막 찔러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웃이 내 몸인데 그 이웃을 탁 때린다는 것은 내가 나를 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조심해야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막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누군가를 타자화해요. 그들을 향해서 배제, 저건 빼버려, 저거는 버려, 나쁜 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배제하고 그리고 혐오스러운 말을 하고 혐오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뭐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는 걸 떠나서 현상에 이게 딱 드러날 때 이건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르침과는 틀리구나. 도리어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돌려라 이렇게 품고 기도하면서 또 그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뭐냐? 그 외식하고 완전 바리새인인 사람한테 그 속내를 드러내는 그런 외침은 있었어요. 이 더러운 독사 자식아, 이 회칠한 무덤과 하여튼 그 당시에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향해서 주님이 외쳤지 이 함부로 그렇게 막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양성을 존중하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다양성의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외골수적으로 막 비판하지 말고 다 다른 거예요. 다 나같지 않으면 다 하나님 안 믿는 거야. 이건 틀린 거예요. 김병수 목사처럼 이렇게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하는 목사님이 있는 반면에 저같이 못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면으로 뭐 기도 생활하면서 어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포용해서 다양성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때려쳐. 목사는 말이야 그냥 강단에서 기도만 하고 그냥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써야지. 뭐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해. 그러니까 김 목사님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또 나도 이것이 이렇게 하는 일이만 내가 하는 일만이 정확한 일이고 다른 건 다 틀려서 이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그것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양한 것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기능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우리 박란수 목사님이랑 막 푸드뱅크에서 막 물건을 갖고 왔어요. 근데 목사님들은 다 이거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냐? 그런 어렵고 힘든 교회 목사님들이 이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없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그 안에서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쓰임 받는 마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청소년 사역에 아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임 받도록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내 교회 하는 것들만 정말 전부다가 아니라 내 교회, 네 교회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교회는 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교회예요. 하나 우리가 이제 적을 두고 교회에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교회의 한 교회 지체로서 한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범위로 본다면 우주에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교회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매일교회 명찰 없어요. 영락교회 명찰도 없어요. 예? 뭐 수용로 교회 명찰도 없어요. 무슨 어떤 뭐 지방에 있던 교회 전부 없어요. 다 한 곳에 모였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모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폄하하거나 서로를 난도질하는 일 없이 서로가 이렇게 다양한 것을 이루어 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보여지는 삶, 그것이 성숙한 삶이에요. 단순한 삶이란 투명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타자, 나 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매일교회는 함부로 다른 어떤 교회나 이웃들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전부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 영혼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상수훈 속에 다원화된 사회와 제자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 다원화되고 복잡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내용을 오늘 단순한 정직성, 사랑이 넘치는 그런 정의로운 삶, 그리고 그 이웃이 확대되어지는 이런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그런 성숙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무조건 내 편 아니면 너는 원수, 이런 식으로 함부로 그 원수와 이웃의 그 구분점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넓혔다가 줄였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저 죄인까지도 저들의 죄를 주님 내게 돌려 주시옵소서 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랑의 내용으로 주시고 또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인 것을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인 걸 알고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야. 도대체 안 돼. 이렇게 딱 정의를 내리고 이렇게 안 살기로 작정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건 전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 문장의 내용이 내게 다가와더라도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대로 살았던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내용대로 살도록 역사하시고 지금도 주장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주기도 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600장 찬송.